1919년 3월 1일 이제 3.1절 독립운동, 만세운동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원래는 이 날짜가 3월 3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종 황제의 그 장례식이 이제 3월 3일로 잡혀 있어서 그날에 우리가 일어서자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황제의 그 장례식 날에 그렇게 소요를 일으키는 것은 예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날짜를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앞당겨서 3월 2일 날 이제 만세운동을 벌이려고 날을 조정을 하죠. 근데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만세운동에 거의 가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라서 3월 2일을 다시 피하고, 그래서 하루를 더 앞당겨서 3월 1일에 만세운동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일본은 정말 잔악한 그런 나라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제 옛날 스페인, 무적함대, 그리고 영국이 또 막 그 해상을 침투해서 식민지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잔악하게 그런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일제는 너무 잔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잔악 행위를 해놓고도 이게 반성을 안 합니다. 그 정신대 할머니, 이제 김복동 할머니 앞장서서 이제 하시던 분이 지난달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분들이 뭐 하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 한마디 듣고 싶고 눈을 감고 싶은데, 뭐라 해야 되지? 저 사람이라면 너무 이게 분위기가 안 맞고, 저 인간이라도 별로 안, 저놈들을 해도 하여튼 간에 좀 그래요. 독일은 자기들이 철저하게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러지를 않아요. 내설일치란 미명하에 뭐 우리의 어떤 그런 오랜 성시들을 다 막 바꾸고 개명하려고, 그죠? 장시 개명 운동. 그래가지고 우리 조상의 얼과 정신을 말살하려고 그랬습니다. 우리 백성을 전쟁터로 정신대로 노무자로 끌고 와서 온갖 고초를 다 겪게 하고 목숨까지도 빼앗은,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3.1운동,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부르지 않을 수가 있었겠느냐고 하는 거죠. 1919년 3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이제 3.1운동이 확산이 되어지는데, 일제의 식민 지배와 무단 통치, 경제적 수탈, 그리고 문화적 억압 등의 평화적으로 한가함이 일어난 민족 독립운동이었고, 일제 강점기 내내 항일 독립투쟁의 정신적 토대가 되어졌습니다. 일본 식민지에서 독립하는 것은 험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그 고난의 가시밭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특별히 기독교가 들어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친구 목사가 3.1운동 100주년의 부처라는 제목의 시를 써보냈습니다. 소리가 칼을 이기고 함성이 총을 이겼습니다. 기도 소리가 총소리를 이겼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만한 아무런 힘이 없던 때에 10대 여린 관순 소녀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20대 후반의 동주 시인에게 불굴의 저항정신을 주시고, 30을 간 넘은 중건 청년에게 정의와 애국의 마음을 주셔서 이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빼앗았고, 문화를 짓밟고, 이름도 바꾸고, 글도 빼앗겼지만 얼은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진 고문도 애국 신앙만큼은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이 번져가듯 만세운동은 번져갔고, 총칼은 잠시 그 불길을 잡는 듯 했지만 총은 불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고문은 사람의 뼈를 꺾을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과 정신,
그리고 신앙은 어림없습니다. 애국의 뿌리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시들거나 늙거나 죽지 않습니다. 만세의 함성은 기도가 되었고 기도는 순국과 순교가 되었어 오늘의 한국과 한국교회를 꽃피웠습니다. 이제 상처났던 자리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대립과 대결이 아닌 공존과 공령의 새 시대를 꿈꿉니다. 우리의 다음 역사는 지금의 생각과 기도에 이미 적혀 있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희망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런 시입니다. 자, 이 글에 보면 애국의 뿌리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시들거나 늙거나 죽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애국의 뿌리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게 3.1운동의 중심에는 크리스천들이 있었고 한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1,700여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22만 명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전체 국민의 1.3%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인이 시위 주도의 30%를 차지했고 또 체포와 투옥의 22%를 차지했습니다. 전국 마을과 장터에 경문을 붙였고 독립선언서가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었는데 여기에 교인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장로교의 총회사나 노회의 전국 조직망이 그 역할에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 지도자였고 불교인은 2명이었습니다. 특히 평양의 3.1운동은 3월 1일 장대교회에서 종을 쳤습니다. 그 종소리를 듣고 1,000만 명이 모여드는 만세 시위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당시 장로교회 총회장이며 서문회교회 담임 목사님인 김선두 목사님이 사회를 맡았고 또 정일선 장로님이 서울에서 보낸 독립선언서를 낭독했고 산정현교회 강규찬 목사님이 설교를 했고 만세 3창을 외치면서 군중이 시위에 불을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최남선은 선언서를 기초하면서 기독교의 교리를 수용하고 민족의 독립을 주장하면서 보편적 가치관과 인류 공존을 지향하며 비폭력 평화를 중심으로 작성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세 시위 당시 기독교인들은 독립당 통고문을 뿌리면서 매일 3시에 기도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금식을 했고 월요일에는 이사야서 10장을, 화요일에는 레위기 12장을, 수요일에는 신명기 18장, 목요일에는 야고보서 5장, 금요일에는 이사야서 59장, 토요일에는 로마서 9장을 읽어가면서 말씀으로 무장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운동을 벌여나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는 애국의 종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애국의 뿌리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시들거나 늙거나 죽지 않습니다. 이 신앙이, 이 마음이 독립운동을 주도했고 해방운동을 이끌어 갔습니다. 기독교는 나라를 사랑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빈곤, 질병으로 암울했던 이 나라가 이렇게 번영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러분 시작되어졌다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이 바로 한국 경제의 부흥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나라, 소망이 보이지 않던 흑암과 같은 가난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나라가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고 나라가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양방과 상놈이라는 그런 신분제도가 타파되어졌습니다. 기독교가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문화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기독교인들의 구국 기도회가 이 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국민의 의무를 잘 수행해야 됩니다.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그리고 국방의 의무에 앞장서야 됩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일제식민지 때 교회가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나온 때가 바로 일제시대인 것입니다. 그때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가 많은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순교했습니다. 감옥에서 모진 박해를 받고 장애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공산주의도 되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의 창립자 칼 마르크스는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었으면 제일 첫 번째로 청산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모든 교회를 말살시켰습니다.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없습니다. 인정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이 피난을 와서 한국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를 자유 대한민국으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이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어린 한 소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은 블레셋의 한 장수로 인해서 모두가 지금 기가 죽어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본문 7절 이하에 보면 그 사람의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한 규빗은 성인 팔꿈치에서 중간까지 길이로 약 45cm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의 키가 약 3m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인입니다. 그리고 놋 5,000세겔 무게의 갑옷을 걸쳤다고 그랬습니다. 5,000세겔이면 57kg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옷 자체가 57kg이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그가 들고 있는 창이 7kg짜리입니다. 여러분, 그 창을 휘두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가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래서 보면 7절 8절에 보면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그럽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너희들 이렇게 모욕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가만히 그 소리를 듣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기분이 나쁘고 모욕을 당했다면 한 사람을 대표로 내보내라고 같이 싸우자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말을 듣고 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크게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을 때 그때의 다윗이 거기에 온 것입니다. 다윗이 싸움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러 왔습니다. 양을 치고 있는 이 목동 다윗을 아버지가 부릅니다. 부르면서 형님 셋이 그 과거에 전쟁터에 가 있으니까 혹시 자리 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가서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볶음국수가 떡을 싸서 주면서 이거 갖다 주고 먹고 하라고. 그래서 이제 음식을 싸서 보냅니다. 거기에다가 천부장에게 줄 치즈 10덩이까지 싸서 보내주는 겁니다. 다윗이 심부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 진영에 갔습니다. 다윗이 도착했을 때 마치 거인 골리앗이 소리 지르는 그 소리를 다윗이 듣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군사들은 몸을 피하고 두려워하면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본 다윗이 내가 싸우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옆에서 들은 사람이 야, 이거 싸울 사람이 한 사람 나왔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사울 왕이 데려와 보라는 거예요. 자, 데려왔는데 이 사울 왕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아이를 데려왔느냐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무 어리다는 거죠. 그래서 17장 33절에 보면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인이라 그럽니다. 다윗이 골로에다 싸웠던 의욕은 좋으나 허락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린 소년 너가 철이 없는 너가 네 아직 몰랐으니까 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라 군인이고 무장된 용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기가 설명합니다. 내가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허세가 아니고 철이 없어서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식 군사 학교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지는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산에서 들에서 목동이 일을 하면서 나는 군사 훈련을 이미 준비되어 있고 잘 훈련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럼 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은 예전에 자기가 죽여버렸던 곰과 사자와 같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훨씬 다리앗은 안 무섭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사울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 말에 사울이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검증되어졌고 이미 경험되어진 그런 전투의 경험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 고백을 듣고 사울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가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럽니다. 야, 내가 너를 보고 너의 철없는 거 보고 어린 나이를 보고 하면 나가 보낼 수 없지만 그래도 네가 사자와 곰과 싸울 때 하나님이 너를 거기에서 건져주셨다는 그 신앙의 고백, 하나님 중심적 하나님이 함께할 때의 역사 기적을 네가 경험했으니 가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양을 치던 막대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맹수를 잡을 때 쓰던 그 막대기를 들고 가다가 시냇가에서 몇 걸음 5개 돌을 고릅니다. 그리고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이 마주선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이었습니다. 블레셋 군대 진영에서 40일 만에 싸우려는 이스라엘의 용사가 막대기를 들고 나온 소년이라는 점에 배꼽을 잡고 그들을 웃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어린 소년이 이제 저렇게 죽게 되어주는구나 하며 가슴 졸이며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본문 42절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자, 골리앗이 혼자 나오지 않습니다. 앞에 여러분 북미 정상회담 봤습니까? 예. 북한 김정은의 호위병들, 경호원들 봤습니까, 여러분? 예. 자, 그런 것처럼 앞에 방패막을 세우고 다윗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 그곳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서 있습니다. 양쪽에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골리앗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방패막이 사람들을 들고 골리앗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윗에게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이 어땠을까요? 특별히 거기에 세 형님, 큰 형님, 둘째 형님, 셋째 형님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형님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제 동생 하나를 이렇게 잃는구나. 손에 땀을 쥐고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 43절, 44절에 보면 골리앗이 다윗에게 나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내가 던져주겠다 그럽니다. 자, 이때 여러분 다윗의 말하는 보십시오.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 믿음을 선포합니다.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다윗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골리앗, 네가 보기에는 내가 장난치러 온 것처럼 보이냐? 내가 막대기를 들고 오니까 개 잡으러 온 것처럼 보이느냐? 네가 우습게 보지 마라. 내 뒤에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승리의 하나님이 있노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 뒤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함정까지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큰 소리 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 날 교사 교육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김웅농 목사님이 강사 그런 말을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뻥이 있어야 된다. 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일 땐 뻥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라.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막 나가는 거죠. 완전히 사람들이 볼 때는 뻥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의 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윗도 가까이 오니까 거리를 재고 있었습니다. 이 물맷돌이 몇 메타에 가면 정확하게 맞으면 단번에 쓰러진다는 것을
이 다윗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서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다가오자 딱 거리를 두고 이때다 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돌을 꺼내서 물맷돌로 바로 던집니다. 정통 한 방에 끝을 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싸울 때는 한 방에 넘어뜨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정확한 거리를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한 방에 넘어뜨려야지 길게 끌으면 전쟁은 재미가 없습니다. 싸움은 재미가 없습니다. 자, 어떻든 그러니까 정통에 맞았는데 그 한 방에 쓰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이 골리앗의 목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칼이 없습니다. 그리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자릅니다. 결국은 이 골리앗은 자기의 칼에 자기의 목이 잘려졌다고 하는 겁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 때문에 위기에 처한 나라를 이 어린 소년이 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모든 블레셋 군사들은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가한 것은 영장이 나와서 간 게 아닙니다. 강제로 붙잡혀 가서 강제 징집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자원하여 간 것입니다. 그가 지원했을 때 다 말렸습니다. 누가 반대했습니까? 형들이 가장 많이 반대했습니다. 본문 28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럽니다. 자, 뭘 들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는 말을 이 큰형님이 엘리압이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계속해서 보면 뭐라 그럽니까? 큰형 엘리압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자원하여 싸우러 나가겠다니까 노를 바라 이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야, 너는 들에 있는 양 치러 가야지. 네가 지금 뭐 하겠다고 하는 거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 말은 빨리 가라고 하는 거예요. 양이나 가서 치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야, 이놈아,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안다. 네가 이 싸움이라고 네가 지금 자원하려고 하느냐? 너는 지금 네가 하는 꼬라지는 전쟁하는 구경하러 왔지. 너는 이 교만이고 악한 마음이다. 그러면서 그 마음의 교만함, 그 마음의 모욕을 주고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욕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원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이 나라를 저 이방나라 블레셋에게, 저 이방나라 골리앗에게 넘겨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에서 읽었던 8절 9절에서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오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반드시 골리앗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렇게 블레셋에서 이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를 이 블레셋 이방 나라의 종으로 우리가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원한 이 다윗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원한 다윗을 통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3.1 만세운동은 자원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원해서 만세운동을 일으켰고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을 일본이 꺾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은혜를 받으면 자원하게 됩니다. 믿음이 충만해지면 자원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자원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교사대회 하면서 김문훈 목사님이 그 교회의 교회학교 교사 한 사람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교회는 전에 있던 조그마한 교회에서 부흥이 되면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교회를 600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근데 과거에 있던 그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이고 침침하고 이래가지고 그쪽에 교회 학교를 해야 되는데 이 교사들이 아무도 안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집사님 한 분이,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자원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갑니다. 근데 그분이 거기에서 자기가 전도사를 하고 총무도 하고 부장도 하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학교에서 예산이고 아무것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의 돈으로 전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나가서 매일 학교에 마칠 때 되면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그렇게 아이들 떡볶이 사주고, 피자 사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몰려오는, 그래서 교학교 800명을 만들어요. 800명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강사들을 그냥 자기 돈으로, 강사를 초빙해, 유명 강사들, 청소년들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부흥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돈이 약 1억 원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교회학교를 일으켰다고 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자원하여 몸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물질로 그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차고 넘칠 수 있게 부어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자원한 자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자원해서 생명을 걸고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런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블레셋 장수에 분노하여 그들의 종이 될 수 없다는, 이 나라가 그들의 종이 될 수 없다는 그 나라 사랑 애국심에서 자원하여 나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주었습니다. 목동이 왕이 된 것입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력 거부자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양심적 병력 거부자들은 이제는 군대를 안 가도 되게 하고 교정시설, 교도소에서 대체 복무를 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얼마나 하는지를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36개월로 하자는 말이 나왔는데 너무 길다면서 추려야 한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제 생각에 대법관들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그런 판정을 내릴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럴 바에 차라리 국민의 의무 중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빼면 되는 것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국민의 의무로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빼면 간단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그대로 두고 여러분 그렇게 무죄 판결을 내리고 군대를 안 가도 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들 셋을 가진 저로서는 되게 불만이 많습니다. 군대를 안 가고 36개월을 대체 복무한다. 여러분 그게 깁니까? 감옥에서 여러분 몇 년을 썩는 것보다 훨씬 낫고 훨씬 또 낫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길다고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일이 난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증인 대학부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력적, 양심적 병력 거부자 무죄가 선고되고 군대 안 가도 된다니까 여러분 대학생들이 그쪽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심적 병력 목 거부자인 사람은 우리 아들은 뭡니까 그러면? 바보입니까? 쪼답니까? 덩신입니까? 그래서 요즘 20대들이 여러분 돌아서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런 20대들 이해가 갔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양심적 병력 거부자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막 하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것에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너그러지자는 것입니다. 군대 가기 싫은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으로 가려면 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군대 가지 말고 그냥 교도소 잘 지키고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인들이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다 군대 안 가려고 여호와의 증인으로 갈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정부의 정책에 흔들리지 말고 자원해서 군대에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있기에 한국 교회가 있기에 이 나라의 국방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나라를 지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 기독교는 자원한 자들에 의해서 보응되었습니다. 자원하여 전도했고 자원하여 선교사를 떠났고 자원하여 바나바 같은 전 재산을 내어놓았습니다. 자원하여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자원하자고 하는 겁니다. 다윗처럼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자유를 누리고 번영을 이루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를 그러기에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원하여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쓰십시다. 자원하여 국민의 의무를 지키십시다. 자원하여 복을 우리가 잘 지키십시다. 나라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는 기독교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일으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아무도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맷돌 한 방울로 이겼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말한 대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그는 그의 입술로 고백했듯이 결과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해방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암살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일제 식민지 때 독립운동가와 친일파에 대한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주인공 이정재가 친일파가 됩니다. 처음에는 독립운동가로 힘쓰다가 뒤에 친일파가 되어지는데 이제 해방이 되어집니다. 해방이 되어지면서 그가 또 경찰국에 또 높은 자리를 앉게 되어지죠. 그러나 친일파 청산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재판의 결과는 무죄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가였던 전지현은 이것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정재에게 총을 겨누고 살해합니다. 그때 전지현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관은 이 이정재에게 왜 나라를 팔아먹었느냐? 왜 조국을 배신했느냐? 그때 이정재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렇게 빨리 해방될 줄 몰랐다. 1940년을 전후로 우리나라 해방은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더 강하게 세계를 집어삼키려고 계속해서 여러분 중국을, 미국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던 우리나라의 그런 훌륭한 독립운동가들이 친일로 서서히 돌아서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지금 드러나면서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존경했던, 우리가 부러워했던 그런 분들이 친일파의 형적이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해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해방이 빨리 될 줄 몰랐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해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복절은 감사절로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것이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십시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자원하여 군대 가고 자원하여 세금 내고 자원하여 우리가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이 나라를 건강하게 우리가 세워나갑시다. 3.1운동의 정신을 우리가 계승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십시다. 민족의 복음화가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십시다. 그래야 이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로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제 식민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해방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립운동을 위하여 힘썼던 우리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를 우리가 지키게 하시고 이 나라를 우리가 살려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아버지 이 나라를 주도해 나가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애국자가 되게 하시고 애국심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민족의 복음화가 이루어져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민족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행복한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들으며 이제 나라에 대한 함께 생각을 하며 아버지의 3.1절에 일어났던 우리 선조들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우리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장섰던, 아버지의 생명을 내 목숨까지 내걸었던 그들의 정신을, 그들의 얼을 우리가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도해